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대표적인 네 가지 사역이 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해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도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네 가지 주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네 번째,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붙들고 있던 귀신을 떠나보내고 쫓아내고 결박되어 있던 그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귀신의 정체.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지금 달나라에 우리가 가는 이 과학시대를 살아가는데 귀신은 무슨 귀신,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그러면서 그냥 팍 핀잔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만 좀 띵해도, 이빨만 좀 아파도 아이고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빨 아픈데 치과에 가지 않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귀신의 정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면 우리가 바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가다라 지방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무덤 사이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납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고분고분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막 사납게 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에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귀신의 정체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귀신은 사단,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같은 한 존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때 마귀들이라고 가사에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들, 엄밀하게 따지면 마귀들 복수가 아니고 마귀와 싸울지라 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속이는 영들, 이 귀신들도 함께 다 포함을 시켜서 그냥 우리가 총칭으로 마귀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단수이면서 한 존재,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곳에서는 사단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마귀라 할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존재를 히브리적인 용어로는 사단이라고 부르고 헬라적인 용어로는 뭐라고요? 마귀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귀신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본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였는데 그 천사장이 누구였죠? 루시퍼. 이 천사였는데 이들이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땅으로 쫓겨날 때에 이 루시퍼가 혼자 달랑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루시퍼, 사탄, 마귀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졸개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 사탄, 마귀 이 우두머리 똑같은 존재인데 이 사단이 땅으로 내쫓길 때 그 졸개들을 우르르 데리고 내쫓겼는데 그 졸개들을 일컬어서 여러
여러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부르는데 그것이 귀신들, 악한 영들, 음란의 영들, 대적하는 영들, 분열의 영들, 속이는 영들, 거짓의 영들, 그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총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과 마귀와 루시퍼는 이 우두머리 한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졸개들을 일컬어서 어떨 때는 귀신들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들이라고 하고 뭐 거짓의 영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귀신들이 우두머리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는 짓이 뭘까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하는 짓,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호흡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둘째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사망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죄짓고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죽고 나니까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귀 사단 그 졸개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대적하고 이렇게 충동하는 것이 이 거짓에 속이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 영향력을 미칠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밥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귀신의 악한 영들의 밥이 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럽혀져 있고 추하고 냄새나고 죄와 허물에 물들어져 있으면 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되고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서로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이런 것에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마음 가운데 자꾸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악을 짓기를 즐겨하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런 귀신들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신이 자기의 밥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음의 엉어리를 풀지 못할 때,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부부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부자 관계 가운데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때로는 서로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서로 이런저런 마음의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풀지 못하고 마음의 엉어리로 상처로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마음껏 사용하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 귀신들은 그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충동질하죠. 그거 봐, 너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입힌 사람 너 용서하면 안 돼. 너 원수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요, 잠도 자지를 못하고 이유 없이 두통이 밀려오고, 그것만 생각하면 잘려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여러분, 이럴 때에 풀지 못하는 이 엉어리가 이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쥐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놔두고 거기에 막 음식 쓰레기를 막 집어넣으면 쥐가 그것을 좋아해서 탁 와가지고 사람들이 없을 때 거기에서 막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 쥐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쥐덫을 놔야 됩니다. 또 쥐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쥐약을 놔야 됩니다. 그러면 쥐덫을 놔고 쥐약 놔서 쥐 몇 마리 잡으면 안 올까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쥐는 더 이상 안 올까요? 옵니다. 쥐가 아예 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쓰레기통을, 더러운 냄새나는 음식물을 다 비워버리고 강력한 세제를 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그냥 깨끗이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 주위에 떨어져 있는 것도 싹 정리해서 치워버리고 물청소 쫙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쥐는 오라고 현수막을 붙여놔도 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쥐가 거할 곳이 아닌데 오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하면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엉어리를 풀지 않고 생각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냄새나는 추한 죄악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것을 내 입술로 내뱉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일시적으로 떠나갔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귀신들이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떠나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결박을 풀어버렸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지금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귀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 그러면서 뭐란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냥 이 막 예수님께 짜증내면서 지금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용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와, 믿음의 고백을 하네, 이게 아니고요. 막 불평하면서 예수님 여기 왜 왔느냐고 짜증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이 싫어하는 것은요,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신이잖아요. 신이면 신답게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광 누리면 되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마귀와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신인 예수 당신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무기가 사람들 죄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고 죽고 나면 지옥 행벌 받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최고 무기인데, 당신이 왜 여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부활함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당신 믿게 해서 지옥 갈 사람들 다 천국 가게 만들어버리는, 왜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지금 마귀가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때가 되기도 전에, 여러분 때가 되기도 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사단과 이 졸개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악한 영들 사단의 마지막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직 멀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좀 활동할 수 있는 때인데,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그냥 괴롭히고 있네. 이런 불평이 지금 이 구절인 거예요. 이 구절 29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필요 없고 죽으심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죄 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땅에 마귀와 그 더러운 귀신들이 왕노릇하면서 활동하고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일들을 여전히 이 사단과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력과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마귀의 일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범죄케 하여 넘어지게 만든 이 사단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원시복음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머리는 박살났지만 아직 그 몸뚱아리와 꼬리를 가지고 뒤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뱀 잡아보셨죠? 뱀의 머리를 돌로 팍 찍으면 그 이미 죽은 거예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한동안 막 뒤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세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머리는 이미 상하였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몸뚱아리와 꼬리가 지금 막 뒤틀리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를 제어야 할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목사님 아직 저는 없는데요. 여러분 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권능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비록 우리가 돈이 좀 없지만, 명예나 권력이 세상 사람만큼 높지 않지만, 다른 사람처럼 배움의 끈이 좀 짧기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진짜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 말고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동원해도요,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을 더럽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결박할 수 있고 더럽게 할 수 있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단한 존재인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면 누가 피한다고요? 마귀가 피한다라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결혼시킬 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날이 좋지, 길이를 선택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분 없습니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날 이사 가면 대박 난다더라. 개업을 하는데 누가 이날 개업해야 큰 부자가 된다더라. 이런 말에 쏠깃해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그런데 지금 묶여있는 분들 없습니까?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속이는 영들, 거짓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믿음으로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딱 붙들고 있으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여전히 가히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 번씩 꿈꾸면서 영적 싸움에 눌림을 당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트이지 않고 가슴이 쪼여오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주무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 밤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셔서 악한 영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때문에 밀려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 때문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고 감격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31절 32절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쫓겨난다는 걸 이미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뭘 부탁합니까? 예수께 간과열이 간절하게 지금 부탁을 하는데,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우리 이제 쫓겨나게 됐다 이 말이죠.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돼지 저기 버글버글한 돼지가 있는데 돼지 떼에 들여보내 달라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 부탁을 또 예수님 들어주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네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가다라 지방의 돼지 떼가 2,000마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2,000마리 그냥 주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꿀꿀거리고 있던 돼지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그냥 꿀꿀거리고 있다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막 비탈을 내리달아 가지고 바다로 이유 없이 막 바다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한 놈이 그냥 들어가니까 막 전부 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돼지 2,000마리가 저 위에서 비탈길을 내리다라 전부 바다에 막 풍덩풍덩 2,000마리가 다 몰사해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당시 로마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우리 지금 적용을 하면 경상남도 같은 한 도에 10개의 도시라고 해도 되고 성읍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창원, 마산, 진해, 함안, 함양, 거창 이런 군도 있고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10개의 도시를 쫙 선정을 해서 이 10개의 도시는 그때 당시 분봉왕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분봉왕 아켈라오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로마의 통치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 데가볼리고, 그 데가볼리 안에는 로마가 그렇게 지정한 10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가다라 외에도 가사라든지 히포스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10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가 제일 해무스러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도시에 돼지를 이렇게 많이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직접 통치하고 있는 데가볼리의 10개 도시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버글버글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많이 어마어마하게 키웠다라고 그렇게 고대 역사책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도시 중에서도 그중에 더 대표적인 도시가 오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가다라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고, 여러분 그때 당시 우상 중에 우상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냥 다 통하는 로마의 통치가 지금 이 도시에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는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고 그 로마 황제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물의 최고, 이게 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그러면 로마 황제의 통치권, 로마 황제는 신이다, 이게 직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돼지는 유대인들은 해모스러운 동물이고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동물이었지만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세 가지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의 상징이고요, 두 번째는 쾌락의 상징이고, 세 번째는 신의 축복의 존재입니다. 이 영향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도 꿈에 돼지를 봤다 그러면
무슨 말합니까? 예, 복권을 사든지 오늘 막 돈이 들어오겠다. 부의 상징이니까. 이게 다 이런 영향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달리 로마인들에게는 지금 이 돼지가 부의 상징이고 쾌락의 상징이고 신이 복을 내리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돼지를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치고 황제에게 바치고 그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가볼리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지를 잘 키워서 황제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바치면서 복을 그냥 누린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대가볼리 대표적인 도시 가다라 지방에 들어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가 그냥 바다를 향해서 내리달아서 몰살해버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이 땅의 주인 행사하는 로마 황제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의 상징입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이 땅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춰지면 한순간에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실제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우상 숭배 가득한 가다라 지방에 등장했을 때 악한 영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를 그냥 돼지떼게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들은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 참 이상한 또 이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주위에 가지 마라. 아마 아이들에게도 그 근처는 접근도 하지,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아마 신신당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 들려 있는 그 본인의 고통은 어떨까요? 자기의 어떤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영향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뿐입니까? 그 가족들의 고통과 그 가족들의 염려, 걱정, 마음의 고통은 어떨까요? 그뿐일까요? 그 친척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친척들, 이웃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 오셔서 그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악한 영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여러분, 잔치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이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돼지 한 마리 오늘날 30만 원이라 생각하면 2,000마리면 6억 가까이 됩니다. 이 예수라는 이 사람 우리 동네 그대로 뒀다가는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 2사람 고치고 나면 돼지가 또 2,000마리 죽겠네. 우리 돼지까지도 죽겠네. 우리 재산 다 그냥 없어지겠네. 자신의 유익과 직결될 때 내 이웃의 악한 영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고 하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에, 내 재산에 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떠나라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가 죽어도 한 영혼이 악한 영의 결박으로부터 풀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명을 취하는 대신 온 천하와 권력과 명예를 다 줄 테니 너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바꾸자. 바꿀 사람 있습니까?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